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에 여정을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40일 동안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 40일 동안의 과정,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흩어지고 무너졌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 40일 동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3주에 걸쳐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 첫째 주일로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낙심에 빠져있던 그 엠마오로 제자들,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세 번째 시간 때는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고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막막하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요, 진로, 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 불안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우리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만나길 원한다면, 첫째, 낙심한 인생의 길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낙심한 인생의 길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자리, 평화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실패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포기하며 실망하며 돌아서며 걷습니다. 기대도 컸지만 실망도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관계가 무너져 마음이 찢어질 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만 왔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25리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엠마오라는 곳이 어디쯤이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25리쯤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돌산대교를 넘어갔고 스타벅스 앞에 좀에 갔을 때예요. 거기가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거기 한 11km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돌산대교를 넘어서
스타벅스쯤 가는데 거기 한 11km쯤 되더라고요. 네, 그쯤의 거리 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절망,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낭만과 좌절에 휩싸인 자들, 성경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절대절망의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시편 13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절대절망의 자리에 처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외치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과 실망감을 소리내어 외치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만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 또 어땠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18장,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큰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9장 가게 돼 보니까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18장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들 승승장구했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가 언제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절대절망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역 이후에 찾아온 극도로 탈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없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절대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과 엘리야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길 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앞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셨고 다윗에게는 다시 노래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하고 다가오셨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온유한 주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면서 친밀한 또한 부드러우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지 주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며 걷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찾아와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는요 부재가 아니라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부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다라고 부재하시다, 부재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부재가 아니라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절제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또 성공의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길 위에 이미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길 위에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안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옆에 와서 주님이신데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안의 문제인 거예요. 영안의 문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지닌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의 그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스스로 부자라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이랬어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지금 영안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는 것 자체도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스스로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이 말씀은 겉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지면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열릴까? 우리의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열려야 되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려야 되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기적보다 말씀을 깨닫게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이렇게 깊이를 또 입문하게 되었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기적과 이사 그러니까 기적과 체험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좀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정확하게 뜨이게 하려면은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실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약과 신약을 그 기간 내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를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먼저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기적보다 먼저 말씀입니다. 체험보다, 선포합시다. 체험보다 먼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내면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때는요, 기적과 이적, 그거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라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감정이나 경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붙드는 삶, 이 자리를 떠나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영안의 눈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불통인 것이에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주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통인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만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믿겠지, 느껴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안의 눈이 열린다. 말씀이 들어오면 해석이 바뀌고 비선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말씀으로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차이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면은요, 지금 마음의 문이 다 열리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마음의 눈 열어서 주의 율례와 법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것 보게 하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과 갈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는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들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안의 눈 또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대요. 할렐루야. 영안의 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던 것 보게 되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들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깨달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영안이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히 오늘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시작되었지만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떡을 뗄 때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엠마오로 가느냐? 보이셔야 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됐는데 구약과 신약을 다 설명한 뒤에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영안의 눈이 활짝 밝아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이해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엠마오로 행하던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즉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돌산대교 지나서 돌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꿔서 다시 교회 예루살렘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기 쉽게 편하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엠마오로 그냥 가지 않고요. 돌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돌산 여러분들 또 출신들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 돌산이 세상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키로수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더라.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하나님 전에 와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엠마오라는 그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전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도망치던 인생이 돌아서고 흩어지던 삶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명이 회복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던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머물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예수 잘 믿었던 분들 근래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으로 내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었던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